오늘 지금 로마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15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자기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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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로마 방문과 미래 계획에.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로마서를 쓰면서 방문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방문도 하는데 방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또 선교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리편을 우리가 지금 지나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지금 로마서 윤리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실천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진짜 그 바울의 어떤 그 우리에게 그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요? 오늘 이제 이 부분, 바울의 어떤 미래 선교 계획과 선교를 위한 바울의 기도 요청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진짜 16장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런 부분도 오늘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사도 이렇게 바울이 받았는데, 그 어느 제사장, 누구를 위한 제사장, 누구를 제물로 바치는 거? 누구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 그 뭔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자기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마게도냐 지역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그 이야기. 이제 거기까지 전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이고, 로마로 가면 또 이제 거기에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마무리,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자기를
말하고 있었으니. 자, 이렇게 문제입니다. 지금 로마서죠, 로마서. 지금 몇 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몇 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씁니까? 쓰고 있죠? 찍어보세요. 1차, 2차, 3차. 자, 이제 뭐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내용이. 그 말은 몇 차겠습니까? 3차, 3차.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지금까지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다니면서 바울이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전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열망들이 있었는데 여러 번 뭐 했다고요? 막혔어요. 왜 막혔을까요?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뭐가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거예요. 로마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곳, 또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어도 자꾸 지연됐던 그런 또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몇 차까지 전도했다고요? 1차, 2차, 3차. 1차 어디 했어요? 갈라디아 1차. 자, 2차는 어디까지 갔어요? 막았죠. 아시아 전도하려니까 막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어디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교회 이름. 빌립보. 먼저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또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베레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디요? 아가야.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큰 지역 단위로 아가야. 도시 이름은 조금 전에 하겠죠?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있는 이 아가야에서 2차 전도여행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했어요? 아시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지방이 뭐 고린도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쪽 그 로마의 이 동편 쪽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어디에서? 이 지방에서 뭐가 없다? 일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만큼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고 싶다?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너희들한테 가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서. 지도로 보면 이겁니다. 지도로 보면 1, 2, 3차 전도여행 이쪽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에 있는 여기서 로마서, 아가야의 고린도,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 교회 지금 세우지 않은데 가고 싶다는 거. 근데 여기 가는 이유는 어디까지 가려고?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이 그 개념으로서 로마 제국의 끝자락, 그리고 세계의 끝짝,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까지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막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도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여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수가 있고 뜻이 이렇게 있을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는 누구를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고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다 가르쳐 이렇게 줍니다. 이게 주님과의 어떤 관계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신앙생활 이렇게 어인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가고 싶었는데 여러 해 동안 못 갔다라는 것은 왜? 그동안 지체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데 뭐요? 행동은 손과 발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받는 그것이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있든지 어느 때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요? 로마 교회에 이제 진짜 가고 싶다. 이런 것을 편지에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가 끝이 아니었어요. 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인드는 뭐냐면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세울 마음이 없어요. 왜? 세워진 교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미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를 보고 잠시 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정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와 정말 사귀면서 뭘 누리고 싶다? 예수 믿는 그 기쁨.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이렇게 잘 나도 가르치도 못했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보고 싶고 정말 이렇게 사귀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그 좋은 사람들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야 안 찾아가야 돼요? 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좋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더 배워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알고 보면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배움의 시간인 거예요. 왜? 내가 탑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탑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찾는 것이고 근데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하지 않은 것 같대. 그런데 대신 주님이 준비해 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다 배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 좋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가서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만 말을 하지 않고 뭘 꼭 붙여놨어요? 얼마가 뭘 누리고 싶다? 기쁨을 좀 누리고 싶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고 짐 빠지게 수고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 않는 교회였는데 주님도 여기도 일하셨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온전하게 정말 서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쁠까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쁜 거죠.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자기 정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또 바울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서로 사귀고 기쁨을. 참. 근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몇 년 후에나 진짜 로마 교회에 갔을까요? 좀 시간이 많이 흘립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어디에 또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었죠? 가이사랴에 몇 년 갇혀 있었죠? 2년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후에나 어디 가요? 로마 교회 가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가다가 또 편지를 보낸 후에도 또 한참 후에 가요. 로마 교회에. 갈 때 뭐로 가요? 지금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제수의 몸이 아니었죠. 자유롭게 다녔어요. 근데 로마 교회 갈 땐 또 어떤 몸으로 가요? 제수의 몸으로 가요. 이게 이상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면 정말 자유로운 바울이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너는 거기서는 아니야. 너는 거기서는 아니야. 뭔 말 이게 빨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미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셨고 또 이쪽에서는 진짜 바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일하게끔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정말 너무 귀하죠. 왜 자꾸 서바나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 1차, 지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그 후원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 안디옥 교회였어. 그런데 그쪽 지역 갈라디아 지역, 심지어 마게도냐, 일루리고 이쪽까지 다 그 어떤 그 후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쪽에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서바나는 저쪽 끝이니까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 왔다 또 안디옥 왔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까운 어느 교회? 어느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에 한 너희들이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때마다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지금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바울이 스스로 준비한 거냐? 바울이 복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 이미 앞서서 행하시고 계실까 안 하고 계실까요? 다 행하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복음,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앞서 행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로마 교회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후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았던 거기를 또 지나서 이제 어디를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다 예배해놨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또 거기 가면 또 서바나로 갈 수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또 무슨 선교사? 나가는 어떤 선교사.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선교가 돼야 된다? 협력 선교가 돼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사님을 또 보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돕고 그리고 왜 여기는 보내는 선교사는 보통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계속 복음이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땅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잠깐 사귀고 뭐요? 나를 뭐 해주라? 보내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님이 주신 어떤 비전 따라 가는 이것들, 주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들, 늘 센스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은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또 주님이 또 따르게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똑같은 교회 이렇게 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또 협력해서 또 더 멀리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협력자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회를 받아서. 근데 이제 이게 로마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16장을 배울 텐데 이미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정말 많은 리더십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집 예루살렘 지역 그쪽 지역에 계속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그냥 그 단순한 게 아닌가 아주 극심한 기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를 떠나서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들려지는 것이 그곳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은 사도 바울 1, 2, 3차 전도여행 꽤 긴 시간이죠. 거의 20년? 그게 긴 시간이에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 소식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공동체가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다니는 때는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다니는 그 교회마다 이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게아야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도의 뭐한 자? 가난한 자. 예, 그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극심한 어떤 기근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는 유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이렇게 해주고. 근데 한 가지 또 귀한 또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도와주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나가 지금 본인이 유대인인데 막 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막 박해를 해요. 자기는 또 이방인이나 선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뭐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고 유대인을 도와야지 이방인으로 부름받아서 이방인 또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기근이 어떤 계기가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움으로써 뭐가 되는 계기가 또 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계기가. 이게 어떤 곳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것까지 보이지 않은 뜻까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은 그 상태. 그런데 또 이런 기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돼. 왜? 자기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가게 이렇게 되는데 또 맨손으로 가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또 도움을. 참 이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도 인도하시지만 자연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영하는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 우리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기근이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려움이 이렇게 있지만 그것조차도 뭐가 어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요. 항상 우리의 삶은 누구 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고 깨닫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일도 하시지만은 그 나를 통해서 또 뭔 일 주변의 일까지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스케일이 크셔요. 그러니까 너무 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뭔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까지 볼 수 있는 시선, 시야, 넓은 시각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뭐로 삼고 싶은 거예요? 통로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찾는 거예요. 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실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 또 특히나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엄청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들을 다 뭐기 때문에? 통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요. 사도 바울처럼 쓸까요? 안 쓸까요? 쓰신다니까요. 쓰시고 싶어 하실까요? 안 쓰고 싶어 하실까요? 쓰시고 싶어요. 그 말 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싶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엄청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다 뭐기 때문에? 통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뭐요? 종착지로 살아가고 종착지로. 통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이 누리고 내 자신이 받고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내 자신 안으로 끌어안으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더 펼치고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또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또 이웃에 또 이 나라에 또 열방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시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도움은 좋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힘들어 예루살렘 가는 게. 왜?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가기만 하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집에 가는 것이 뭐죠? 이 예루살렘 가는 고향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맨날 박해하고 죽이라 그러고 도망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지금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보도 다 이렇게 또 기근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걸 통해서 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본 거죠. 나도 편하고 안 편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걸 뛰어넘어서 와 교회 대 교회 이방인 교회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게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연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드렸다? 어떻게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기쁘게. 그래서 이 기쁘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기쁘게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계산이 아주 분명한 분이셔가지고요. 받으셨는데 안 돌려줄 일이 없고 또 그것을 갑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갑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너한테 안 돌려주면 나중에 천국에 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해요. 다 상으로 갚아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받으면 좋고 그런데 그 세상에 받지 못해도 그것이 까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워준 거를 천국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상으로 다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없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라고 해놓고는 뭐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고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연보를 하는데 기쁘게 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관계를 좀 설명을 이렇게 하죠. 저희는 그들에게 뭐하다? 뭐 어떤 자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뭘 빚진 자?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구원 못 받죠.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방인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정확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없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택을 하셔서 왜 선택하셨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내려고. 딱 한 민족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요즘 우리 쉽게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스라엘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은 뭔 말입니까? 영생 천국입니다.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열심히 키워놨더니 크고 나서는 부모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이에게 못을 박아놨어요.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그것이 뭐다? 장수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꾸 그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스스로 어렸을 때, 동물이야. 딱 그 새끼가 딱 나오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태어났어도 걸어요, 못 걸어요? 네, 애한테 걸어보라고 말해보십시오. 걸어요, 못 걸어요? 절대로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살피게 하고 키우게 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컸다고 자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꾸 까먹어버려요. 뭘 까먹어버려요? 그 뿌리를 까먹어버려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으로 또 거듭났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이 모 교회인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은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낫고 팔레스타인이 낫고 자꾸 뭐 그런 개념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개념에 이렇게 빠져서 그걸 자꾸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스토리에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뭘로?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모든 구원이 시작됐고 이방인들에게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뭐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아니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그 도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뭐가 생겨요? 영생이 생겨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이렇게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뭐 재물이면 재물이고 어떤 도움이면 도움이고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구제하고 또 섬기는 그것. 지금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 잘 살고 근데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교회가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웠을까 안 어려웠을까요? 기근도 어려운데 교회는 더 어려웠을까 안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기쁨으로 당연히 우리 모 교회 도와야죠. 그렇게 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우리가 축복을 영생 천국 우리가 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통해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연보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큰 그림으로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끝 마지막 구원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버려진 것 같았던 것은 지난 디아스포라 살던 것은 뭐예요?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차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에 지금 수많은 메시아닉주들이 막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더 난리죠. 누가요? 네,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 안에 또 이 싸움이 이렇게 인 것이죠. 왜? 또 우리가 메시아닉주와 많이 소통하면서 많이 또 돕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많은 이방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에 비친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근으로서 어려움 받고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마땅한지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딜하는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방식은 give and take잖아요. 주면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니까 우리가 따르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의 것은 다 지금 뭐예요? 이방 교회들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눠 어디로 교회로 나누는 거잖아요. 또 믿는 자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또 알고 봤더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거와 가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늘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연보를 가지고 가고, 근데 이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다. 왜? 뭐에 비쳤기 때문에? 복음에 비쳤고 또 뭐에? 구원에 비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 것이 또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어서 또 돕는 것이다. 정확히 좀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인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런 어떤 영적인 복을 나누고 또 도움을 받았으면 또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도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28, 29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면 너희한테 들렀다가 서바나로 이렇게 가겠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그 연보죠. 연보를 전달하는 그거를 다 마치고 나서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서바나로까지 가야 되지? 가야지.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왜 땅끝까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왜 계속 좀 쉬게 할 만도 한데 왜 이런 미션을 주고 가게 하지? 그게 이제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나 시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뭘 아껴요? 내 삶에서 소중한 거. 뭐예요? 박넝쿨. 지금 더운데 박넝쿨 아끼죠. 그러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내게 필요한 건 그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의 적,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성읍, 요나서죠. 요나 선지자한테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요나서 4장 마지막, 거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시고 이방 민족은 우상 숭배한다고 다 벌한 줄 알았는데 이 본문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신약에 대한 언급인 거죠. 왜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는 그 언급인 거죠.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하지만 구원하시지만
그 대적인 니누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에 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자기가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 그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가 몇 명이나 돼요? 12만 명이나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어디 관심, 또 우리의 관심. 늘 우리 거는 이 지금 요나도 그래요. 이거 박능골 필요한 거 이것저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하룻밤에 더우면 안 되니까 시원한 또 너무 또 시원하니까 또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하고 막 이런 내 삶에 뭐 이렇게 많은 것들 관심이 있어. 그게 또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박능골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이거. 그것이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내 삶. 근데 이것인데 하나님은 요나한테 저쪽 가보라는 거야. 근데 원수한테 가보라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자꾸 그 이웃한테 자꾸 좀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구약에서 찔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빼도 박도 못할 그 명령을 하셔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안 전하라? 전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것저것 가지고 아끼고 있냐? 나는 이 12만 명을 아낀다 안 아낀다? 아낀다. 네 원수를 아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민족들을 생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왜 자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서바나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가 아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아끼는 것인가?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이 또 일치가 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너무 진하게 잘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복을 누리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누리시고 경험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즐기기도 하시고 맛보기도 하시고 정말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좋은 것도 여행하시고 정말 인생 최고다 이런 것도 좀 누리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맛도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으니까 뭔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 맛있는 것도 저 사람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내 가족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누구 자녀들도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영생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또 이 맛있는 거 또 뭔가 이런 생각.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일평생 지금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알고 봤더니 주님이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힘든데 너무 마음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좋아. 그래서 가면서도 기쁘게 가고 즐겁게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바나까지 가요. 근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가요. 기뻐해서 가요. 또 뭐요? 알고 봤더니 로마 교회를 또 발판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린 그리스도의 어떤 복,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된 그 풍성한 복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지고 갈게. 너희들한테 다 풀어줄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풀어줄 게 없는 게 힘든 거죠. 내가 너무 없어서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없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크신 축복 많이 내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신 것이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마음껏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시고 꼭 뭐요? 맛보시고 또 뭐하라?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 여유까지도 좀 가져라. 그러면은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복의 통로. 복의 통로. 그래서 주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서바나라는 그 사명을 받아서 가고 이렇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또 그 복을 충만한 복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이 어떤 사도 바울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내가 모른다고 막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또 함부로 대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이 교회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수준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깔이 뒤집힙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뒤집혀요. 사고가 뒤집혀요. 마인드가 뒤집혀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무슨 시각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다 보고 충만하니까 내 눈이 누구 눈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인드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조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옛날에 과거의 그 사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누구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대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됐던 것이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 대받을 필요 없죠. 도망가야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요 이 영원히 사는 그 존재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본 이 삶은요 천국의 삶하고 비해 보면은 아마 1%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만 살아도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든가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봤더니 어디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3층천,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 알 거 다 아는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 없이 막 살아가려니까 힘든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좀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3층천까지 특별하게 보여요. 왜? 이 큰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점점 더 사랑의 영역들을 이렇게 확장해 가고 순종하면서 사는 보통의 어떤 삶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충만한 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복을 우리 각 사람에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 갑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정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기도 요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또 언급하냐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야 했었어요? 성령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는 것은 뭐 말입니까? 아,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술에는 뭐요? 나의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있는 걸 그대로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하는 표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는 지금 성령의 사랑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주심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어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 그럴 수 없었지. 그러니까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을 그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봤더니 성령님도 뭐예요? 사랑의 성령님이시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성령은 또 항상 이 단어가 따라다니죠. 뭐예요? 교통하심, 교제하심. 성령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져 있으니까 인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누구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자꾸 하나님으로 떠오르게 이런 많은 현상들을 통하여서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육체적인 세계를 통해서 자꾸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려? 하나님과 연결시켜. 성령님과도 교제도 있지만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시키려고 하고 교통시키려고 하고 예수님도 연결시켰고 또 성령님도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누구와가 이제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늘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 사도 바울의 마무리 지금 이제 사역이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을 잊지 않고 누구를 잊지 않아요? 성령.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이 기도 요청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어떠한 기도요? 겸손한 기도. 자기가 지금까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룬 역사만 해도 엄청난데 여전히 또 약한 자처럼 나는 할 수 없는 그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이 사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 사역자들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루었다고 이렇게 막 우쭐하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그 사람조차도 오늘 또 마지막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또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빌어줘라. 이 겸손한 기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뭐 하시게? 일하시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그러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사실 힘들어. 왜? 자기네들은 봐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회에서 지금 배신자라고 지금 찍혀가지고 배신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이글거리는 그 적개심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이 자들한테 건짐이 가면 죽을 확률이 높은데 좀 나를 좀 죽지 않게 건질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 왜? 죽어버리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그 역사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면서도 좀 이렇게 그래서 로마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교회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로부터 건진을 받도록 첫 번째 기도. 중요한 기도죠. 중요한 기도.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뭐하게? 받을 만하게. 이럴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 아주 그냥 자부심이 강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자기네들을 돕겠다고 연보를 가져왔어요. 이걸 받아 말어? 아니 우리가 도와야지. 어떻게 그 이방인의 것을 받아? 이럴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어요. 유다인이 더 축복받은 민족 아니야? 근데 이방인들 그 뭐죠? 우상 숭배라든 그런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그들에게 뭘 받아? 정말 귀한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받았다고 하면 뭔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 되는 거예요. 연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는 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꼭 뭐 할 수 있게? 받아줄 수 있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이거 가지고 다시 파탄나면 안 돼. 또 안 받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저 멀리 가야 돼요. 여기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유대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다퉈버리면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닫혀 있으면 열어 주시옵소서, 눌려 있으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믿음, 교회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요? 반드시 도우시고 응답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와 함께 뭐 하게 되니까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다툼 가운데서 로마 교회야 맞아. 저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저 어떻게 다 잘 되고 해서 편히 좀 쉬게. 근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 뭐에 따라서요? 이 놓치지 않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계획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온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말도 하나, 사역도 하나, 일도 하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 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좀 이런 것들 좀 잘 해소되고 평안히 내가 또 다른 사역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그 평강의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삶에 정말 평강이 임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고민들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도와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로마 교회 모든 사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